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종에서 아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종에서 아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매이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 율법에 매였던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받을 대상도 아니고 죄를 지신 분도 아닌데 율법에 매였던 자입니다. 왜? 율법에 매인 자를 속량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 봅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율법을 이을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외에는 어떤 존재도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원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고 있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을 때부터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렸을 때로 또 신분적으로 종과 다름이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렸을 때의 시기와 종으로 살았던 시기가 잠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신분이 주인이라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인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주란 뜻이죠. 주. 또 로드라는 의미입니다. 우주의 주, 만물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으로 어렸을 때라는 이 설명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으로 나이가 어렸을 때라는 그 설명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을 때라는 의미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므로 결코 종의 신분이 아닌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초림하셨을 때 종의 신분을 가지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즉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렸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꽉 차기 전에
즉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만물의 주이셨지만 심지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들과 청지기들 아래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다 이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피트로푸스, 오이코노무스, 후견인들, 청지기들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후견인들과 청지기들 아래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는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한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히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후견인들 아래, 청지기들 아래, 즉 부모 아래 순종하셨던 모습, 또한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육신적인 할례를 받으시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3대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며 정결 예식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산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교의 의식법, 사회적인 규례들, 이것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성전의 법도까지 다 지키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때가 차기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이 관리자 아래,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후견인들과 청지기 아래 거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또 모세의 이 권위 아래 예수 그리스도도 있었습니다. 언제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정한 때 이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가셨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도 어렸을 때에 율법 아래에 있은 것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율법 아래에서 종의 신분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 율법 아래에 있던 시절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이 초등학문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율법,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때 이 초등학문은 율법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옛 언약임에 틀림없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유대인들도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으로 갈아타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럼 종노릇하는 거예요.
또한 이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러한 세상의 도덕적인 원리, 철학적인 체계, 사상, 인간의 학문, 전통들 이렇게 광범위한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인류가 지금 얼마나 많은 학문을 발전시켜 왔습니까? 인문, 사회, 또한 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엄청난 학문이 발전했습니다. 물론 학문이 인간의 발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학문으로는 어떤 인간적인 사상, 철학 체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어떤 사상의 흐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여겨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길로 많이 빠져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사상 체계 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계시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이 어떤 율법적인 것, 즉 할례라든가 절기라든가 음식법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율법적인 체계를 말할 수도 있지만 세상의 학문 체계, 사상사, 철학사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지만 또 세 번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영적인 세력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름 아닌 모든 종교적인 영적인 체계, 이런 모든 이상의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문에 빠져서 세상 학문에 몰두해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 아래에 빠져서 종노릇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종교에 빠져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율법이든 아니면 세상의 학문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들 그런 것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종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를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소크라테스, 이래서 서양 철학사,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현대 철학사에 이르기까지 이런 철학들이 뭔가 사상의 체계를 세우고 현대의 흐름을 짚어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는 거야. 그때 너희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학문적인 전통, 또 이 세상에 추구하는 수많은 다른 종교들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다 세상 풍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세상 풍조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학문을 하기도 하고 저런 쪽 학문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종교들을 기웃거리면서 과연 어떤 곳에 진리가 있을까? 진리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물론 진리를 찾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진리를 찾지 못하고 다른 것에 빠져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문을 추구하는 자들은 종의 신분을 가진 자임을 바울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엔 세상에 다 초등학문에 있어요. 학문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예수를 만나기 전엔 다 율법 아래에 있고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여자는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율법 아래에 나신 마리아에게서 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조차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지만 예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마리아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자의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왜 예수님께서 나셨냐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값을 치르고 사신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속량받지 않았다면 아들의 명분, 아들의 신분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갖지 못했다.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신 바이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몰랐대요. 서로 간에 잘 아는 인간적으로는 알았지만 영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머무르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진 것을 직접 봤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증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종의 신분으로 계셨지만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학문의 종노릇하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을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을 치신 이 자는 내 것이다. 그 자에게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종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아들이다, 나의 것이다, 성령으로 인을 치잖아요. 인을 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을 보내시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지금까지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종으로 살아왔어요.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학문 쪽으로 가든 세상의 다른 종교로 가든 아니면 기독교에 남아 있을지라도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다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그 아들에게는 성령으로 인을 치고 성령 세례가 부어지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으로 날마다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 기업을 받을 자니라. 새 예루살렘 성의 이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자들도 왕의 신분으로 예수님 아래에 있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시고 여기 나오는 이 아들을, 다른 아들들은 이 어답션, 입양을 해서 되어진 아들들은 이 한 몸이죠. 몸.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즉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자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세상의 학문, 다른 종교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창세전에 감춘 이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의 몸을 이루는,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이것은 나의 살과 피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됩니다. 종에서 아들로 간다는 다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문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초등학문은 넘쳐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서 그럴듯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과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성령이 인을 치시고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성령이 내주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들로 우리 아버지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